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이발을 했습니다. 이게 항상 담임 목사님 출타하실 때 이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발이 잘 된 것 같나요? 웃으시는 건 별로란 얘기인가요? 제가 이발하는 집이 이분이 이제 아는 분들 위주로 집에서 머리를 하시는 분이신데 제 처가 이렇게 저렇게 알게 돼가지고 저도 가서 이제 이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하니까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해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도 참 신기하신 게 제가 10년 전에 그 도미니칸 리퍼블릭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할 때 배웠던 지금 IT 선교를 하고 계신 그 박동환 선교사님 사모님을 10년 만에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반갑고 또 이렇게 연락처도 주고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게 머리 하시는 분이 이제 제가 목사인 걸 아시고는 저에게 그러시더라고. 인상이 너무 좋아서 대학 교수인 줄 알았다고. 목사들은 인상이 나쁜가 봐요. 그렇죠? 대부분 이렇게 찡그리고 다니시는지. 그래서 대학 교수인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튼 좀 더 이렇게 와일드하게 자르려고 했는데 이 방향을 바꾸셔서 좀 더 단정하게 머리를 잘라주셨습니다. 이 머리를 자르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째 따님을 낳으시고 둘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아들을 낳으면 이제 주우종으로 키우겠다고 서원까지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막상 임신하시고 나니까 갑자기 겁이 나더랍니다. 네. 정말 아들이면 어떡하지? 목회자로 키울 자신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기도를 해놨으니까 아들이면 목사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 목사를 키우기 싫더래요. 그래서 임신하신 걸 알고 3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했답니다. 목사로 키우겠다는 걸 취소하는 기도를 30일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셨대요. 그냥 장로님으로 키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순수함과 열정이 대단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그 기도가 통했는지 둘째가 아들이 아니고 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인 첫째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났는데 졸업할 때에 이제 이 집사님께 물어보셨나 봐요. 우리 유럽 여행 같이 가자. 가족끼리 졸업 여행으로. 그랬더니 첫째 딸이 본인 졸업이니까 본인이 정해도 되냐고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 다 같이 IT 선교를 가자고 그랬대요. 그래서 가족이 전체 졸업 여행으로 IT 선교를 다녔답니다. 참 이렇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첫째 딸은 지금 의사가 되어서 선교지 나가겠다고 난리고요. 둘째 딸은 뉴스아인데 CCM 가수가 되겠다고 난리랍니다. 그래서 목사로는 못 키우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사역자로 키우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허투루 들으시지 않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가 된다고 고생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생활과 어렵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머리가 빨리 빠질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머리가 많이 빠졌거든요. 제가 한 5, 6년 전에 사진을 보면 한참 젊어 보이는데 지금은 더 늙어 보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게 하나님께 주신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목사들만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삽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셨는데 이 목사들만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야 할까요? 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에게도 한번 오셨었던 북한 선교를 하시는 이상 목사님의 하나님을 믿는 예수쟁이라 자유합니다라는 동역 편지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북한의 한 성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게 조그만 소리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배도 고프고 돈도 없어요. 정말 가난하기 그지없습니다. 온갖 병에 시달리는 것으로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이 누리는 자유가 제겐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를 보고 있을지 모르는 감시 속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 마음까지 붙들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쟁이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하기에 몸은 비록 감시받고 있어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을 믿는 제 영혼은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선생님, 목사님 맞지요? 목사님도 제가 누리는 이 자유함을 갖고 계시겠지요? 순간 북한 성도의 말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자유함이 있느냐고 묻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5살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가는 모습을 꿈에서 봤습니다. 1950년 부활절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62년 새벽에 저는 다시 주님을 뵈었습니다. 예수님은 수천 수만 마리 양 앞에 서 계신 목자셨습니다. 꿈에서 본 그 예수님이 저를 향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방황했습니다. 교회를 떠난 일은 없지만 여전히 죄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자유해요 라던 그 북한 성도의 말 한마디가 죄에서 묶인 저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북한 성도처럼 죄에서 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익한 종 이삭 드림.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이 자유함을 맛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배고프고 돈도 없고 정말 가난하고 온갖 병에 시달리고 항상 감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북한 성도가 제 영혼은 자유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배고프지 않고 일하면 돈 벌 수 있고 병이 오면 병원에 갈 수 있는 우리는 몇 배의 자유함과 몇 배의 감사함이 우리의 삶에서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내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이 넘치는 저 여러분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참으로 안 좋아하는 교회 신앙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Prosperity Gospel이라고 하는데 기복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오는 축복을 이 세상에서 받는 축복으로만 표현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이 세상의 잣대로 성공하지 못하면 믿음이 좋지 않아서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라든지, 또한 11조와 헌금을 잘 내면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의 축복을 주실 거라는 등의 믿음 좋음 이퀄스 세상의 성공이라는 공식의 신앙과 믿음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은 이후에 11조를 한 번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저의 생활이 부족할지라도 11조만큼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11조도 열심히 했는데 100배, 1000배의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면 저는 지금 완전히 돈 많은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생활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주제에서 좀 비껴난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애 엄마께서 목사님께 질문을 하셨답니다. 목사님, 제가 11조를 하면 아이의 분유를 먹일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11조를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셨답니다. 11조 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아기 분유값까지 챙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 목사님이 그 애 엄마라면 그냥 11조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러면서 11조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해주시는지 두고 지켜봐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엄마가 그 돈을 11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애기가 굶었을까요? 안 굶었을까요? 안 굶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 제가 더 다가갈수록, 하나님께 바로 서려고 더 노력할수록 그리스도의 고난이 보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즐거움을 알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수록 나의 삶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테스트와 고난이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지난 2주 동안 노아의 삶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노아의 삶만 봐도 그렇습니다. 노아는요, 분명히 그 당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는 자입니다. 노아의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냐면 창세기 6장 5절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이 지으셨음을 한탐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이 창조하신 후 약 1500년이 흐른 노아의 시대에 이르자 경건함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인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도 않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이제는 땅 위에 번성하고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 기계를 만들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음유와 음악의 씨를 즐기면서 세상을 즐기는 맛에 들자 어느덧 하나님과 예배는 뒷전인 채 본인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취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세의 완전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정말 시험이 드는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한 이 노아에게 세상을 멸망시킬 테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사람이 몇 명이 탈 수 있는 크기의 방주가 아니라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방주의 크기는요, 길이가 450피트이고 넓이가 75피트이고 높이가 45피트입니다. 이 길이로만 따지자면 이 360피트인 풋볼 경기장보다 더 긴 어마어마한 대공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홍수나 비라는 말에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항상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노아 홍수 이전의 기후와 지금의 기후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이 창조과학에서는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는 비가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에게 홍수니 방주니 하는 말은 이 50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 물건인데 1인용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풋볼필드 사이즈의 방주를 만들어야 하니까 이것은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기 위한 필요한 인력을 붙여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기 위한 돈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는 포크레인이나 전기톱 같은 것도 있지 않는 시기였는데 성경은 보니까 노아는 불평했다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노아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바로 이런 삶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 줄 아십니까? 노아는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것을 120년 동안이나 짓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더군다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홍수가 날 것이라고 짓고 있으니 주위 사람들에게 미치광이 취급을 당하고 갖은 조롱과 놀림을 120년 동안이나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에게는 이 120년의 조롱과 핍박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노아는 120년이라는 세월의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구원의 감사함으로 생활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 나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노아는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죄다 방주에 집어넣고 사람이라고는 노아와 노 식구들밖에 없는데 그 안에 370일이라는 기간을 보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큰 깊은 샘물이 터지고 하늘에 청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노아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한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생전 처음에 방주에 머무는 것도 모자라서 처음 겪는 비가 40일 동안 장대비 같은 것이 내리니 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경험이겠습니까? 40일이 지나자 이제는 조금 안정을 찾는가 싶더니 이제는 사방이 딱 꽉 막힌 밀폐된 공간에서 이 들짐승들을 돌보며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은 얻었지만 한두 마리도 아닌 짐승들을 몇 끼를 챙겨줘야 되고 그 배설물들을 다 처리해야 했습니다. 냄새는 어떻게 하고요? 아마 언제쯤 밖에 나갈 수 있을까를 매일 고민하지 않았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37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 나라고 명했을 때 나온 그 세상은 그동안 노아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의 폭풍우와 홍수로 이미 세상은 폐허가 되어 있을 것이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분명히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입은 의 삶은 절대로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기 위해서 본인의 본업인 농부 생활을 청산해야 했습니다. 방주를 짓는 것은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의 생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 준비된 방주를 떡하니 주시고 들어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을 온갖 고역과 노역을 하며 나무를 자르는 일부터 자른 나무를 일일이 연결하고 또 그 안에 방을 만들어야 하고 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그 안팎에 다 칠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120년 동안의 방주를 만드는 동안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본인의 영역을 넓혀나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마시고 결혼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관점에서 본다면 누가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생고생을 한 노아가 은혜를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잘 먹고 성공하고 잘 놀고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이 생활한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고생에 생고생을 한 노아가 아니라 세상에서 돈 벌려고 노력하고 세상에서 좋은 것을 하려고 노력한 다른 사람들이 더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노아를 의인이라 칭하고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은혜를 가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우리의 실생활에서 잘 실행되지 않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땅에 떨어져 죽으라고 하니까 참으로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생존 본능이 강하고 편리한 삶을 추구하길 원하고 나보다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안락한 삶을 살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들 중에서도 자녀들만큼은 고생하길 원치 않으시고 자녀가 목회를 하면 제대로 된 위치에서 고생하지 않고 목회하길 바라지 본인이 겪었던 고생을 하길 원하는 목회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대형교회에선 세습의 문제가 대두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깨지기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한국은 좁은 땅덩어리에서 서로가 경쟁하고 서로가 더 잘 살려고만 하니까 무한 경쟁 시대가 너무나도 이기적인 사회로 변모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간에 서로 경쟁하고 교회 가운데 교인 뺏기에 급급하고 언제부턴가 교인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시대로 변해버린 아주 씁쓸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와는 전혀 다를 것이 없는 하나님은 뒷전이고 나만 내 교회만 잘 살고 부흥하면 된다는 사고가 팽배해져 있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주일 아침부터 준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후딱 해치우자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가도 영화가 시작하기 15분 30전부터 영화관에 도착을 하여 표도 사고 팝콘도 사고 하며 영화를 즐길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음악 리사이틀에 가보셨습니까? 리사이틀에 가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리사이틀을 시작하기 15분 30분 전에 도착하여 공연자가 나오면 환영해 주기려고 기다립니다. 또한 리사이틀이 시작되면 공연에 방해가 된다고 아예 문을 닫고 인터미션 전까지는 들어갈 수도 나갈 수도 없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물을 마시고 싶어도 꾹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연자가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셀폰도 다 끄고 공연을 시작하면 숨지고 공연을 감상합니다. 이 공연이 끝나면 우리와 같은 박수와 격려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리사이틀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도 이렇게 에티켓을 지키면서 프레이즈를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경배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공은 이 예배를 올 때 우리의 모습과 마음은 어떻게 해야겠냐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작 15분 30분에 도착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면서도 너무나도 태연하게 자리를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을 보고 예배당을 나갔다 들어갔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고 서로의 영광만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면 노아의 시대와 같이 근심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시대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정말로 땅에 떨어져 죽어 믿음의 열매를 꽃필 각오를 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풀리지 않는 의문과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언제부터 한국 교회가 이렇게 겉모습에만 치중하고 교회를 화려하게 짓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교회의 목표가 건물을 짓는 것인 마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계를 바라보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고 주소해야 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교회 중심이 마치 영혼군에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을 아파야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국의 어떤 대형교회는 500억을 들여서 파이프 오르간을 영국에 수입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한국교회 수명이 다했구나라고 생각하며 애통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번 저희 부흥회 때 나이가 많은 어떤 큰 교회 목사님께서 오신다고 했을 때 처음에 저는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부흥회가 어떤 기복적인 신앙의 메시지만을 전하는 부흥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부흥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흥회는 저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앞으로 이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로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우리 김영원 목사님께서 저만 쏙 빼놓고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한 분 한 분 예배 때 다 공개적으로 칭찬을 했지만 어찌 그리 저만 쏙 빼먹은지는 전혀 저도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김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보시고 저희 담임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이렇게 예쁘게 지느니라고 수고했다고요. 교회를 짓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담임을 하시는 동안에 이렇게 교회를 예쁘게 지어서 하늘의 상급이 크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우리 교회 교육관을 보여드려야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말입니다. 근데 저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이 시대 분들에게는 교회 예배당을 짓는 일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시대 분들에게 주신 사명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어디를 가든지 교회 예배당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은혜는 이것입니다. 한국교회 1세대 목사님들은 땅에 떨어져 죽어감으로 종교적인 핍박과 탄압을 쌓으면서 우리나라의 교회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2세대 목사님들은 땅에 떨어져 죽어감으로 한국의 가난과 전쟁의 폐해에서 믿음으로 전진하여 교회 예배당을 짓고 체계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들은 헌신과 땀으로 우리 교회 기초를 다지고 이제는 그 후대 목사님께서 그 다져진 기초 위에 열심히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한국 교회를 미래를 짊어져가 가야 되는 저 같은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 젊은 목회자들은 무엇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 땅에 떨어져 죽어가야 하는가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세운 이 믿음의 유산들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게 될 저 같은 젊은 목사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이 제 시대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미 교회는 넘쳐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피땀 흘린 수고와 헌신으로 우린 이미 부흥과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싸우며 무엇으로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영적인 교만과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넘쳐나고 말씀이 넘쳐나니까 이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교만에 빠져 타락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아가 그랬습니다. 노아가 핍박을 받으며 조롱을 겪으며 하나님의 무한한 비전 가운데 방주를 지을 때는 그 어떤 유혹과 공격에 와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수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 견신했던 노아가 이제는 방주에서 나와 본인의 삶을 영위해 나갔더니 하나님이 앞에서 거룩하고 조신해야 하는 그 모습을 잃어버린 채 술에 취해서 본인의 치부를 다 드러내는 타락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기드온의 시대에 미디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기드온은 처음에는 본인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두려워하는 기드온과 300명을 데리고 대승을 거두시는데 사사기 7장 12절에 적군의 소리를 표현하기를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경배함으로 대승을 거둔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과 기드온의 손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려 달라고 하자 본인의 아들들이 다스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금 귀고리를 가지고 제사장들의 예봇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되는 재앙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온갖 핍박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스라엘의 기초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의 블루프린트를 완성했고 솔로몬은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움으로 이스라엘의 번영과 강력한 국권을 건설했지만 결국 교만함으로 타락함으로 그 후대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며 이스라엘은 BC 722년의 아스레에 의해서 유다는 BC 587년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 후엔 지금은 이슬람권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유럽교회가 그렇습니다. 유럽교회의 운정한 건물을 뒤로한 채 지금은 교회들이 다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영적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제 한국 교회들의 앞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더 이상의 믿음의 핍박은 없습니다. 더 이상 가난함으로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나도 풍족하고 이미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후손들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싸우며 믿음을 견신해야 할까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과 변형을 그대로 물려받을 우리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교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상의 풍토와 모습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만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아니, 하나님 본인 스스로들을 하나님 자리 위에 올려놓고 마치 자신들의 뜻과 의지대로만 살 수 있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세상이 우선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의 일들을 걱정하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 북한의 성도가 가진 것이 아무도 없지만 내 영혼만큼은 자유하다고 했던 그 동일한 고백이 내 안에도 있느냐 말입니다. 북한의 성도도 우리의 성도도 분명히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그리스도, 동일한 복음을 들었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의 직장이 우선시 되는 신앙, 나의 자녀가 우선시 되는 신앙, 나의 비즈니스가 우선시 되는 신앙, 나의 지식이 우선시 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 감히 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먼저 죽지 않는다면 그 누가 죽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인 우리도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누가 죽겠냐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들께 외칩니다. 장로님들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교회를, 이 세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교회를 짓지 않는다면 그 누가 교회를 짓겠습니까? 여기 계신 권사님들께 외칩니다. 권사님들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 누가, 그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여기 계신 집사님들께 외칩니다. 집사님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 어떤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를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나쁘셨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목사가 무지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우리 후대까지 보존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헌신과 믿음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 어떠한 믿음과 헌신입니까? 주여, 나의 입장에서의 믿음과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라보시기에 온전한 믿음과 헌신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죄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럴 때 우리 약함을 들어 주님의 강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넘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주님의 굳건하게 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들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건설해 나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온연합 감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